오늘 사사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번역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흐름과 교리적인 흐름과 이 부분의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 지역적인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간혹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마침 우리 사사기 14장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4장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순종은 목적과 방법 둘 다 선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참된 순종은 목적과 방법 둘 다 선해야 한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 현재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이 조금 편법을 써도 괜찮다 하는 게 우리가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굉장히 그게 강하죠. 뭐 목적만 선하다면 좋은 일인데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우리 눈 감아줄 수 있지라는 것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목적만 선하면 된다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선하면,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 방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말은 참 쉬운데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낱낱이 열어보게 되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문화적인 그 같은 모습과 또 습관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것들을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데 이 정도쯤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참된 순종을 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봉착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면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왔는지,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왜 내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 이 정도는 다 이렇게 용인됐던 건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잘못이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14장에서, 사사기 14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이 블레셋,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렇게 완전히 원수지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는 이 블레셋 민족 중에 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또 이방 남자에게 이스라엘 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삼손이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아직은 사사가 아닌데, 사사로 이렇게 명명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시린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오류가 잘못이 생겼죠. 그의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 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죠. 3절에서 보시면 그래서 부모가 말리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형제들의 딸들 중이라는 말은 지금 이 단지파니까 단지파들 사이에서 단지파 가족들 중에서 한 딸을 한 여인을 네가 아내로 취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또 아니면 또 내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결혼하면 되는데 왜 그 중에서는 네가 선택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넌 지금 나실인인데 그것도 이거 어찌 그렇게 하느냐 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자 보세요, 주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삼손 본인이 말을 하고 있는지 주어를 보시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의 생각, 삼손의 마음, 삼손의 감정은 온통 누구에게만 있었다고요? 네, 자기에게만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만. 하나님은 없고 자기에게만 있었던 것이어서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데려오소서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오해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4절입니다. 4절에 오면 우리가 이제 이 14장에서 굉장히 오해가 되고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여기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 그렇게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삼손이 결혼해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그 블레셋을 이렇게 틈을 타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용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어두운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그 어두운 면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어제 하신 말씀이나 오늘 하신 말씀이나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결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그 가나안 땅의 그 여인들을 보고 너희가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하지 말아라 하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거든요. 정확하게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삼손이 지금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결혼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이걸 신뢰할 수 없죠. 그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모르신 분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이 딥나의 한 여인을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과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공격하려는 것은 서로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삼손을 지금 나실인으로 부르셨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계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삼손이 딥나에 있는 이 블레셋 여인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 들다고 자기가 결혼하겠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을 별개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신다라는 것, 거기까지만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4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결코 승인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전체를 보고 한 부분을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삼손의 마음에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삼손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블레셋을 자기가 공격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블레셋을 자기가 공격해서 그 블레셋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힘을 주셨고 강함을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을 삼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 그렇죠? 그 목적은 굉장히 선한 것이죠. 블레셋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너무나도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선해야 한다고요?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삼손은 지금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자기가 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서 블레셋을 마음대로 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이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삼손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용맹함을 가지고 그대로 이 블레셋을 공격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꾀를 내어서 자기의 그 어떤 욕망을 갖다가 섞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목적은 선했지만 방법은 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그 중간에 빠져있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지금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로연에는 남자친구가 몇 명이라고요? 3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결혼 피로연을 굉장히 성대하게 한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혼인 풍습은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그들이 이렇게 즐기는 이와 같은 결혼식 피로연의 그 풍습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30명이 어마어마한 음식과 비용이 들었겠죠. 그 정도로 지금 삼손이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준 거죠.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마노아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1일 동안 7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서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 베옷은 속옷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셔츠같이 이렇게 안에 입는 옷, 그리고 이 겉옷, 두 벌의 옷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겉옷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 중산층이에요. 이 겉옷이 자기들의 잠잘 때 덮는 이불도 되고 또 여행할 때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생겨 있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예전에 다녀오신 분들은 판초우이라고 아시죠? 판초우이. 그게 이제 겉옷입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멍을 내서 이제 딱 덮는 게 됐는데요. 이제 판초우이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지만 이제 이 겉옷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각형의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준다고 하니까 이건 엄청난 큰 비용을 지금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수수께끼가 예, 보시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느니라.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죠. 이건 삼손만 아는 거니까. 이건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이것은 경험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삼손만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자를 때려 죽였는데 사자가 죽은 그 사자의 시체에서 이제 그 벌들이 땅벌들이겠죠. 이제 시체에다가 그 벌집을 만들고 거기서 꿀을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꿀을 먹으면서 왔기 때문에 그 삼손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왜 이 수수께끼를 냈냐면 삼손이 지금 그렇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곤란하게 해서 30벌의 겉옷과 속옷을 받아갖고 갖고 오게 되면 그들은 큰 손해를 보는 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어떤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그들을 어지럽히기로 하는 이와 같은 계획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삼손이 지금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가 블레셋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 목적은 있었지만 그가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랬죠. 어떤 방법이 잘못됐다고요? 이 블레셋 이 딥나의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해서 그가 지금 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블레셋 여인, 아내가 블레셋 여인인데 그 여인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 아내가 도와주겠냐고요? 도와주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결코 안 도와줍니다. 우리 14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삼손은 지금 그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과 친하게 되고 그러다가 틈을 봐서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아내인 블레셋 여인이 그것을 도와줄 수가 없죠. 삼손은 그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게 그 이유를 대서 우리가 그걸 정당화시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삼손이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수께끼를 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못 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풀어야 되는데 3일이 되는 거로 못 풀었고 마지막 일주일이 되었을 때 못 푸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를 협박합니다. 어떻게 너희는 우리를 불러서 30명을 불러다가 다 이렇게 손해를 끼치게 하느냐, 너희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삼손에게 울며 불며 그것을 알려달라고,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이 여인, 그 자기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알려주잖아요.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여인이 그 정답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자기 민족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삼손이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버리게 된 것이죠. 삼손의 목적은 선했지만 삼손의 방법이 잘못됨으로써 삼손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게 지금 삼손이 생각했던 것과 삼손이 행한 것에 대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순종은 목적이 선하면 그 방법까지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선하니까 내가 좀 순종하는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까지도 선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삼손이 그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냐면 블레셋 사람이 아스글론도 블레셋의 한 도성인데요. 이거 블레셋 성에 아스글론이라는 성에 가고 30명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는 지금 딥나에 자기 결혼식에 왔던 30명에게 그 옷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스글론에 30명을 죽이고 그가 약속한 30벌을 줬는데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보시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삼손은 이제 화가 나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반지파의 땅 원래 집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 남아있던 그 삼손의 아내인 이 딥나의 여인은 그 아버지가 그 친정 아버지가 보니까 삼손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크게 싸우고 화가 나서 이게 결혼이 깨졌구나 생각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삼손의 아내를 갖다 주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이 유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깨져버렸습니까? 깨져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이제 그것에 대한 또 문제가 또 생기죠. 삼손은 깬 게 아닌데 삼손은 여전히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게 지금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이 삼손이 그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삼손의 그 방법이 선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승인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을 해석할 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는 것, 이것은 맞다는 것이죠. 그러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님은 삼손이 지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 같은 계획과 이 같은 마음을 허락하신 것은 블레셋 사람을 공격한 그 부분만이었고, 삼손이 그 블레셋의 여인 딥나의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을 분리해서 보셔야만 이 14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와 같이 자기가 그 나실인으로서 세 가지 그가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가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포도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 안 됐어요. 씨도 안 되고 껍질도 안 되고 아무것도 먹어서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칼을 대서 머리를 이렇게 밀지 말아라. 깎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건너뛴 부분이 있었죠? 이 삼손이 그 포도원에서 거기서 젊은 사자가 그냥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는 잡아서 염소를 찢듯이 찢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공격해오는 이 짐승을 쳐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부정한 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나가다가 그걸 생각나서 봤는데 거기에 사자 시체에 꿀이 있었던 것이죠. 벌집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자 몸에 있었던 그 꿀을 갖다가 건져서 먹으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걸 또 부모님에게 드려서 먹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손은 세 번째 나실인 시켜야 할 세 번째 항목을 어기게 된 것이죠.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더운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 이건 그 당시에 이 의료시설로 그 당시에 그 의술로는 전염병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반드시 다 씻게 하고 평가받을 수 있고 굉장히 청결하게 지내게 했습니다. 시체나 곤충의 시체를 맞아도요
바깥에서 씻고 혹시 몸에 발진이 나지 않는지 점검한 다음에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게 전염병을 막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삼손이 그는 지금 이 사사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시체를 만져서 만약 거기에서 이 병원균을 갖다가 세균을 그가 가지게 돼서 복균자가 돼서 그걸 퍼뜨리게 되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는데 지금 이 나시린이었던 이 삼손이 그것을 깨고 이 사사의 시체를 만졌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지금 이 삼손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지금 그 뒷나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이 욕심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시린의 세 번째 이 계명도 그냥 어겨버린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삼손은 사사로서의 삶보다는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사사라는 말은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재판관은 지금 삼손처럼 싸워서 이기기만 하는 사람이 사사가 아니라 백성들의 어떤 문제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주어야 하는 그 같은 의무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컸어요. 근데 지금 삼손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사로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용사로서의 모습입니까? 그냥 용사예요, 용사. 그가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못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15장, 16장 맨 마지막까지 삼손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이 같은 욕심 때문에 그 영역이 다 흐려져 버린 것이죠. 사사로서의 더 중요한 부분을 그가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 여기서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 중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지금 이 교회 앞에 내놓은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교회 앞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돈을 바꿔서 이렇게 내놓기로 했습니다. 자, 목적이 어땠죠? 굉장히 선한 목적을 가졌죠. 그런데 이들의 방법에서 어떻게 잘못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일부만 100만 원이면 한 50만 원씩 나왔다고 할까요? 50만 원만 드리면서 그것을 마치 전부로 드린 것처럼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50만 원,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드린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선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목적은 좋아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마치 전체 100만 원을 다 드린 것처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일부러 드린 것이 뭐 꼭 잘못된 건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7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기 보세요. 전체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판값 모두를 드린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일부를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 갖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게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럼 정한 대로 드리면서 이 사도들에게 내가 지금 땅을 갖다 팔아서 지금 100만 원을 얻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필요해서 50만 원 쓰고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고맙다, 정말 너희 헌신이 참 크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꾸몄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방법이 인정받고자 하는 방법 욕구 때문에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하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 번째 장면입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세 번째 장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아닙니다. 8절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온 천하를 다 보여줬어요.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초림 때였지만 왕으로, 메시아로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를 예수님께서 자기 수하에 두신 것이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왕이시니까, 다스리시러 오신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만유의 주가 되셔야 되느냐, 만왕의 왕이 되셔야 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고 온 인류의 주와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게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와서 뭐라 하냐면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거, 한 번만 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달려 죽는 것과 한 번 절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한 번 눈 딱 감고 절만 하면 십자가 달려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고난은 안 받아도 되고 모욕과 수치를 안 당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주님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신 메시아로 보내신 그 목적에 맞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승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목적이 선했기 때문에 방법도 하나의 방법대로 그대로 선하게 사용하셔서 사탄을 이기신 거죠. 지금은 그렇게 이기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그 문화적인 것과 습관적인 것들, 또 주위 환경 이런 것에서 오는 것들이 웬만하면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정도는 타협해야 돼. 그 정도는 넘어줄 수 있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정말 훌륭하면, 정말 이게 좋은 목적이라면 방법을 조금 편법을 써도 그 정도면 되지라고 우리가 묵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지금 이 삼손처럼 그가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그가
욕심내었던 것들이 다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지금 삼손은 그것이 어디에서 그 문제가 왔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삼손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제 15장 또 그 다음 주에 16장까지 보면 삼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된 순종은 목적과 방법 둘 다 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이걸 정말 예민하게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우리가 목적과 방법 둘 다를 선하게 정말 예민하게 이것들을 우리가 세워 나가게 되면 우리 영성이 회복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약해지게 돼서 우리 자꾸 세속화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